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하루의 삶 참 피곤하실 텐데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서양에 걸쳐 이 거대한 헬레니즘 제국을 이뤘던 이 마케도니아 출신의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위대한 정복군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위대한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무도 그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이 알렉산더 대왕의 무덤이 발견되면 아마 세계의 역사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알렉산더 대왕도 거대한 이 대제국을 이뤘던 알렉산더 대왕, 영원히 살 것 같았지만 그 또한 사람인지라 결국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34살의 나이에 요절을 하고 맙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병세가 심해져서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들이 만약 내 시신을 묻게 되거든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시오. 쉽게 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을 묻을 때 관에다가 시신을 담을 때 그 손만큼은 관 밖으로 빼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이 아마 제대로 닫혀지지도 않을 거고 정상적인 장례 방법은 사실 아닙니다. 이 부하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이 알 수 없는 부탁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폐하, 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몸 전체를 관으로 덮는 것이 관례인데 손을 나오게 하라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부하들이 크게 당황하면서 묻자 이 알렉산더 대왕이 담담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천하를 차지한 나 알렉산더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요. 사람의 영광이 마치 영원하게 있을 것처럼 보여도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한 줌의 흙과 먼지로 돌아가는 것임을 이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면 일하지도 말고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열심히 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일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찾아보게 되면 엘가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일하다라는 뜻과 함께 무슨 뜻이냐면 노력하다, 거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한테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유한한 육신의 양식을 구하려는데 너무 깊이 몰두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앞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주 큰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하나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 위를 걸어 오셨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사건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아이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 이 아이의 오늘 하루의 식사 도시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오늘 갈릴리 호수로 놀러 간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그래도 정성스럽게 싸준, 그래도 집에서 잘 챙겨준 귀한 음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인 남성만 5,000명이 넘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도록 채우셨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먹이셨냐면 요한복음 6장 11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쉽게 말하면 어떻게 줬냐면, 집사님, 저희가 준비한 게 없어서요. 이 떡 한 조각 드시고 배고픈 거 좀만 참으세요.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부족하세요? 배고프세요? 여기 음식 많이 있어요. 남습니다. 아유, 그냥 원하시는 대로 다 드세요. 아유, 집에 싸가세요. 괜찮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채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온 자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고 그래, 저분이 바로 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사람이구나, 메시아구나,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가 지금의 우리하고는 사뭇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속내를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선지자다, 저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인간적인 지도자로 삼으려는, 육신의 떡을 염려하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인간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뭐냐면요, 예수님 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셨습니다. 인간적인 왕, 로마의 황제와 같은 군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버리실 그 어린 양이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아닌, 믿음이 아닌 육신의 떡에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배고픔이라는 인간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필요가 해결된 그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셨던 때가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보다도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지켜주셨던 그때가 있으셨음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은혜로 받는 이 생명의 떡, 이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생명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요새 집에서 이렇게 TV를 틀어보면요, 참 여러 가지 프로가 많이 나오는데 먹는 방송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TV를 틀어도 그렇고 참 먹거리, 맛있는 거 먹는 방송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먹방이라고 하는 이 방송들을 보면서 와, 그걸 맛있게 먹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진짜 맛있겠다. 야, 나도 정말 맛있겠다 이러면서 막 대리 만족을 느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가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음식들을 보면서 야, 저거 맛있겠다. 내가 다음에 한번 먹으러 가봐야겠다. 이렇게 저런 음식이 있었구나. 우리가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는요, 음식 먹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심지어 전화할 필요도 없이 손가락으로 몇 번만 움직이면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우리 집 대문 앞까지 배달 다 해줍니다. 요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 우리나라 음식만이 아니라 이제는 세계 각국의 음식들도 우리가 쉽게 맛볼 수 있고요. 마트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구하기가 참 힘들었던 외국의 향신료 아니면 식재료,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참 많이 쉬워졌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음식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육신은 이처럼 풍요롭고 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시대의 영혼들은 양식의 육신의 양식에 비해 너무나도 그 영혼은 빈곤하게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분명 시대는
점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사람들의 영혼은 오히려 더 갈급하고 진짜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는 건 편해졌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은 그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할 육신의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 육신의 굶주림이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자체를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의 이 말씀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희 영혼의 문제,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영혼의 죄의 문제, 구원받아야 될 너희의 그 영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너희는 지금 육신의 떡으로 인해 근심하지만 나는 너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너희의 영혼의 생명을 더하기 위해 지금 너희에게 생명의 떡으로 찾아왔다.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주는 생명이 떡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음식의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먹거리가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은 꼭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다시 한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뭐 먹을까? 어제는 뭐 먹었는데 오늘은 그거 먹기 싫은데 어제는 김치찌개 먹었으니까 오늘은 된장찌개 먹을까? 이러면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뭘 먹을지를 고민합니다. 어떤 단체에서 직장인들에게 하루 일과 중에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어떤 분은 일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또 어떤 분은 이직 준비하려고도 막 고민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게 점심 메뉴 고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을 게 너무 많아서 고르지 못하는 것도 한 원인일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너무 많지만 사실 딱히 내 입맛에 땡기고 내 입맛에 맞고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그 메뉴가 뭔지를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뭘 먹을까 고민할 겁니다. 아마 메뉴가 세상에 딱 하나라면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게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대신 이런 고민할 겁니다. 또 이거야? 이러면서 이런 고민하겠지만 뭘 먹을지 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요. 사람들은 저마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사상과 철학들에는 수많은 방향과 길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진리가 무엇이고 정의가 무엇인지 각자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우리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도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보단 사실 오히려 더 혼란스럽게 다가오는 경우도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과 다양한 의견들이 있음에도 정작 우리에게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메마른 심령이 남아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기를요, 기갈, 심한 기근이 올 건데 그 기근은 너희가 배고픈 기간이 아니야. 너희가 목마른 그 기근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어서 너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기갈이야.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그 영혼이 굶주리고 메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것도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 우리의 영혼에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생명의 떡은 나눠야 합니다. 나눠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또 그 뒤에 또 어떤 이적이 있냐면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셨을 때 예수님은 공통적으로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먼저 그 음식을 하나님께 감사 기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 그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실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먹이실 때 어떤 모습이셨냐면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실 때 아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냥 간신히 허기를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간신히 요깃거리 하는 정도로 채워주신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배부르게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오늘 말씀에서 배부르다라고 한 이 히브리 원어가 이 발음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사바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베이라고도 하는 이 원어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만족하다, 실컷 먹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실 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만족할 만큼, 아, 주님, 더 이상 이제 못 먹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배부르게, 그것도 어디서 먹이셨습니까? 광야에서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는 모두에게 넘치도록 싸바, 만족할 만큼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어떻게 채우십니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이 생명의 떡,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 가격을 지불합니다. 물론 같은 물건이라도 조금 할인된 가격에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언가를 더 끼워 얹어서 사은품으로 받아 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물건을 살 때는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은금이나 재물이나 다른 그 무언가도 아닙니다. 형제야, 너 은혜 받고 싶지? 그러면 통장 비밀번호 좀 알려줘.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을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지요, 이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진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주님께 진실하고 진심인 자에게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 48절 말씀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다른 아들들에게 마음이 혹해 있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 내가 얼만큼 하나님께 진실하고 진심인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생명의 떡,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세상, 이 일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생의 삶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이 생명의 떡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떡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상엔 참 많은 음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참 많은 맛있는 먹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우리의 혀를 즐겁게 해줍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담론들이 참 많습니다. 각자의 정의가 있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지 않고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양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의 떡은 나누어야 합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몸을 내어주실 때, 당신의 생명의 떡으로 내놓아주실 때 돈을 요구하시거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은혜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주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로 그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렇기에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풍파를 맞다 보면, 세상이 바쁘다 보면, 삶이 어렵다 보면 때로는 주님 주신 은혜 잠시 잊고 살 때도 있고요. 잠시 덮어두고 살 때도 있고요. 잠시 섞어가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떡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충만하여서 세상의 모진 풍파도 이겨내고 믿음의 열매를 더욱더 많이 맺으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열림으로 구원의 소망 잘 간직하며 사는 축복이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